본문 중심으로 나라의 평안을 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월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6월달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1985년부터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고 또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의병의 날도 6월에 있고요. 또 제2연평해전 추모 행사도 6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국보훈, 이 말은 호국 즉 나라를 지키자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보훈 즉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달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대하는 마음이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7절을 읽었는데요. 이 에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 29장 4절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대는 자기들의 나라를, 유대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유대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멀쩡하던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그런 이방 나라 바벨론에 지금 떳떳한 신분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슬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낙심이 컸을 겁니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살아갈 의욕이 있었을까요? 이 나라에서 내가 뭐 해먹고 뭘 어떻게 하고 살아? 그리고 무시당할 텐데, 차별당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삶의 의욕을 가질 수가 없지요. 따라서 유대 백성들은 자칫하면 삶을 팽개쳐 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죠.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모질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말해요.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백성들의 수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몇 년 간다고요? 70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니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지만 이 포로 기간은 70년 동안이고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유대 백성들에게 자리를 잡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또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요.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아요. 내가 미국에 태어났더라도 영어 공부한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영어 공부할 시간에 내가 다른 공부를 했으면 박사학위를 받았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한국에 태어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회개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로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즉 하나님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포로입니다. 그죠? 포로입니다. 근데 누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유다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시간에 바벨론의 어느 성읍에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삼천리 영토 안에 삼천리 만도 이 영토 안에 사는 것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따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를 가나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죠? 사실이에요. 잘 아시지만 한국의 대중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저 아프리카 땅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1차전에서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역전승에서 이겼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은 스포츠도 잘하는 나라, 스포츠 강국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질 좋은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배 만드는 거죠. 또 무기, 심지어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2022년 6월,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1톤급 이상의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 다른 나라에서 발사한 것까지 치면 훨씬 이전이죠. 1990년대에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성공했던 것은 2022년 6월이었어요. 그때 7번째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아직도 지금도 완벽하게 이상적인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법을 고치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게 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긴 구절인데요.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그 당시 세상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아멘.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흥하는 거 망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번성하는 거 쇠락하는 거 이거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아니 많이 떨어지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음란한 성문화와 우상 숭배 같은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도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을 듣는 포로된 유대인들은 저는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사실 바벨론이 원수나라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성읍을 불태웠고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밉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좋습니다. 포로된 입장에서 그렇죠. 바벨론이 밉고 바벨론이 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읍이 평안할 때 너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겠지만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객선이 있어요. 크루즈 여객선이라고 하지요. 수백 명의 승객, 수천 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한 배에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선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배의 선원들이 하는 꼬라지가 되게 권위적이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배의 선장이 맞고 이 배를 위해서 승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맞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고 불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승객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구멍을 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닥에 구멍을 뚫습니까? 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상관 마십시오. 이 공간은 내 방입니다. 내가 돈 주고 샀어. 이 방은 내 방입니다. 내가 바닥에 구멍을 뚫든 뭐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깟 배 그냥 바다에 푹 침몰해버려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그 배가 자기가 뚫은 구멍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결국
바닷속으로 침몰하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나라가 평안해지면 내 삶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깟 나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놈의 정치 내가 바꿔보려다 하고 우리가 직접 정치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또 정치인이 되기도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국회 들어가서 뭐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일임을 믿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여당을 비판할 수 있고 또 야당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항해하는 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치를 잘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멘.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도 배워가려고 하고 농업 기술도 배워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배워가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과를 만드는 개설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K-푸드, K-무비, K-뷰티 등등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K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세계인들은 지금 좋아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동남아시아 나라 제가 자주 나가잖아요. 동남아시아 나라 나가보면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발전에 뭐 공헌한 건 없지만 제가 그슬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남북 분단은 현실입니다. 전쟁 위협은 아직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